하나님은 요즘 우리에게 망가지고 상한 우리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한 감정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 어떤 감정을 다루었죠? 놀라움, amazing. 이거 사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surprising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amazing, 이 경외감을 갖게 되면 우리를 참다운 예배자로 인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아파함이었습니다. 아파함은 참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아파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함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단 1%도 제하지 않고 100% 아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파하는 통각신경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분노함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분노함은 사실 우리 내면의 가장 지저분한 찌꺼기입니다. 이거 처리하기가 참 평생에 걸쳐서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의 내면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노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움, 아파함, 분노함,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 놀라움, 아파함, 또 분노함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면 우리 감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망가진 감정이 있다면 서슴없이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망가진 모든 상한 감정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찬,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찬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평가하렵니까? 또 혹시 내가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이 우울증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이 동행하기가 매우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아니, 거듭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한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아마 대개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대뜸 이 우울증의 원인을 욥의 죄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도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다윗의 우울증을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하나이다. 야, 이 다윗의 낭망은 보통 낭망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형편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 깊은 수월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는 심히 낙담했고 우울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3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최고의 인기가 있는 그의 아름다운 시들, 이 시들의 가장 많은 분량이 그를 신학적으로 탄원시, 탄식시라고 이름을 붙인 시들입니다. 이건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욥도 다윗도 우울증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프레션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 자기 인생에서요, 뒷걸음질 쳐본 적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그는 늘 용감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첫 번째 공립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자군을 끌고 다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가뭄을 선포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조석으로 날려다주는 배달해주는 음식의 체험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총본산지인 시돈 땅의 사르밧 한복판 적지 한복판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한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에게는 뒷걸음질을 친다고 하는 건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영웅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바로 전장에 그는 아마 성경의 가장 치열하고 역사적인 대영적 전쟁, 갈멜산에서 850명의 정부의 녹을 먹고 살았던 최고의 정예된 예언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영웅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오늘 19장에서 아주 무기력합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참 과감하게도 오픈해 줍니다. 아합 왕의 아내 왕후인 이세벨이 편지 한 통을 갈멜산 전투 후에 이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 한 통이 결정타였습니다. 아니, 공권력을 투입해도 세상의 어떤 엄혹한 시대에도 뒷걸음질 쳐본 적도 없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 엘리야인데 이 편지 한 통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갈멜산에 참패한 이세벨이, 자기의 모든 예언자들 잃어버린 이세벨이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편지의 한 통의 내용이 오늘 2절에 아주 짤막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그러지 않으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는데, 우리말로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겁니다. 내가 꼭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이고 말 테야. 이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엘리야가 그 다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겨지지 않는데 이 엘리야의 반응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니, 엘리야가 도망하다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까? 그것도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최남단 지역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남쪽과 북쪽의 치열한 이 경계선을 넘어 남단의 최남단의 부엘세바까지 도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물론 이 이스라엘 지형이 시대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넓혀졌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절이 나오면 부엘세바는 가장 최남단, 최북단은 단,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엘리야가 도망을 했는데 가장 최남단, 자기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경계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젊은 종 하나를 그곳에 놓아두고 또 혼자 사막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래가 네게브 사막인데 그 사막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철푸덕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로뎀나무는 이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한계입니다. 자기가 더 앞으로 나갈 의욕도 없고 역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땅은 계속되고 있었겠지만 그거는 엘리야에게는 벼랑입니다. 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떨어지는 곳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도저히 방법과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No way! 그게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로뎀나무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한 1.5m가 평균이고 고작 많이 커야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거의 없습니다. 잔가지만 많이 있고 흡사 긴 숲을 정도 될까?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쌀래기 나무 정도 될까요? 그늘도 별로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이 엘리야가 쓰러졌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오픈합니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완벽하게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명백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찬, 이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찬보다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 훨씬 쇼킹하지 않습니까? 야,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구나. 중무장한 탱크에 올라타가지고 엄청난 큰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제 딱 하고 다 승리한 다음에 오는데 아주 극소수의 저격수들이 숨어 있다가 그 저격수의 총탄에 땅 하고 맞아 쓰러진 꼴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의 엄청난 전투에 다 이겼는데 바로 그 직후에
숨어있는 편지 한 통의 저격수에 총탄을 맞아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하여 쓰러진 격이 엘리야의 현재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한계의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리밋입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깨보려고 슈퍼맨도 스파이더맨도 대중매체도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알의 종교 교리였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데이비스 맨즈라는 사람이 1986년도인가요? 그 자신의 책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을 유명하게 남겼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먼저 첫 번째로 요즘 당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잠 잘 자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당신은 요즘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날에도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계의 가장 대부인 데이비스 맨즈라는 사람이 수 없는 임상 사례를 갖고 있을 텐데 자기가 우울증 환자에게 진단하기 위해 가장 정확하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또 이민 생활이 오죽 바쁩니까? 늘 언제나 피곤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으로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메디컬 매거진에서 본 거는 한 명의사가 아주 미국의 탑 클래스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응급실로 실려온 자살 미수 우울증 환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하는 처방이 있답니다. 이머전시 룸에 실려오면 그 환자가 깨어나면 어김없이 이 환자에게 해주는 처방이 있는데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를 그 환자를 위해 준비해 제공한답니다. 그런 환자는 거의 백발백중 단백질, 프로틴 결핍증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2,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 환자의 심틈을 가지고 증상을 가지고 실려온 겁니다. 그러면 신체의 호르몬 분비가 파괴됩니다. 물론 제가 잘 찔리는 얘기지만 저도 가능하면 그래서 월요일은 풀로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쉼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피곤한 인상을 안 주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많이 제가 들어야 될 자책이 되는 얘기지만 잘 쉬고 잘 자는 것 이거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엘리야도 3년 가뭄과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저쪽 사르밧 거기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픽픽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부도 마지막 최고 식량 가지고 죽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 모든 이 가뭄의 무거운 육중한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 가뭄의 한복판을 3년 동안 달려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온 에너지를 태워서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됐습니다. 급기야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한 길인데 3절에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살려고 도망한 길인데 5절에서 4절에서인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살려고 한 도망간 길인데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히 디프레션에 걸린 사람의 심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처참하게 망가진 로뎀나무 아래, 이거 정말 자기 한계의 보더라인 아닙니까? 경계선상. 근데 로뎀나무 아래를 응급실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처방은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숙면하게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오늘 5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충분한 숙면에 취하게 하신 다음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Angel touched him.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이 꼭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이 심령 깊숙이 망가져 있는 모든 신호체계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이 안식을 얻는 날이잖아요. 그 명실공히 크리스찬인데 우울증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내 성공했느냐 안 이게 우리를 구분하는 심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부드러운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몇십만 불짜리 자동차가 있습니까?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비싼 좋은 자동차에도요, 중간에 정기검진 안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안 갑니다. 물론 검진하는 기간이 길어졌겠지만 엔진 오일을 넣지 않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하지 않으면 이 자동차는 아무리 비쌀지라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에서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디젤을 넣었다. 이 차가 망가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연료를 공급받아 사느냐, 그 연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료가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 1시간밖에 안 되는 걸 공급받아가지고 신나게 달리다가 1시간 만에 번아웃 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도 7일째가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깊이 숙면에 취하게 하신 다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울증을 해결하는 두 번째 처방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Get up and eat.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 둘러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걸 먹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또 처방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에 기막힌 말을 합니다.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놓치면 안 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염려하며 계획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한 길인데, 나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봉착해서 이제 사면 초가에 놓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 나 이제 완전 기브업이다. 모든 것도 번아웃이고, 이제 죽겠다. 그 지점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땅에서 80세, 90세까지 엄청난 걸 손에 쥐고 살면 뭐하니? 네 갈 길을, 영생의 길을 다 가지 못하면 너 어떻게 하니? 오늘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우울증 치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엘리야의 우울증 심튼, 증상을 보여줍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이 디프레션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5절, 6절, 7절 여러분들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한 감정과 우울증을 만져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 방법과 처방이 오늘 이 5절, 6절,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낭떠러지 보드라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겨진 길이 있다고 하는 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기막힌 타임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자야 될 때 잔 게 아닙니다. 이때 안 자면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타임에 엘리야를 숙면에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링겔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난 엘리야의 이후 모습은 아마 어떤 문학적인 출중한 사람도 이런 상상력을 갖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8절의 오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난 다음의 모습인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실컷 잔 후에 길을 떠났습니다. 새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무엇에 의지하며 한 주를 사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발유 넣어야 되는 차에 디젤 넣으면 이거 고장나고 차 안 갑니다. 기껏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연료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넣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 내가 살게 돼 있는 게 삶의 원리입니다.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공급받은 것만큼 내가 세상에 나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숙면과 단백질 섭취, 이거는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고만고만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땀 삐질삐질 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제때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크리스찬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것도 바로 나가면 바다가 아주 높게 펼쳐져 있는 마지막 이제 육지의 끝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이 아니라 이제 육지의 끝, 지금 갈멜산 북쪽에서 부엘세발 로뎀나무 아래까지 온 것에 한 4배, 5배는 더 가고, 아마 그 사막을 관통해서 우리 선조 모세가 십계명 받았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산까지 간다는 건 엘리야조차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는 우울증을 통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호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는 수없는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수없이 디프레스 됐다가 수없이 일어났다가 반복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기를 여러분들의 삶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디모데 목사 잘 아시죠? 이 젊은 디모데 목사는 잘 알려진 우울증 환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쓴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위대한 학자인 브랭글이라고 하는 학자가 Portrait of Prophet, 예언자의 초상이라는 책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는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또 우울증 관련된 아티클들을, 글들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 없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인 당시 교황의 권력에 맞서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딱 하고 붙일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평생 시달렸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한 시절을 보냈고 엄격한 종교 환경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에 평생 시달렸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그 아티클 중에서 몇 가지만 서머라이즈를 해서 루터가 제안한 우울증 벗어나기, 마틴 루터가 제안한 겁니다. 그럼 몇 가지, 6가지만 말하면, 첫 번째, 홀로 있지 말라. 두 번째, 타인에게 반드시 도움을 청하라. 세 번째, 뮤직, 음악을 즐겨라. 네 번째, 찬양하고 감사하라. 다섯 번째, 말씀에 깊이 의존하라.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휴식을 취하라. 이게 마틴 루터가 디프레션 탈출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엘리야도, 그 용감무쌍한 엘리야도, 디모데 목사도, 다윗도, 심지어는 마틴 루터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온 에너지를 태워서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울증 찾아오지 않습니다. 홈리스가 우울증 걸렸다는 소식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것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950년, 60년대 우리나라의 조국 강토의 보릿고개가 몰아칠 때 우울증 걸린 우리 선조가 있었다는 얘기도 글쎄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달라진 현대 문화와 문명도 있겠지만 이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갈멜산의 전투와 같은 엄청난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번아웃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처방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망할 수 있고 저도 도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같은 벼랑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뎀나무는 사실 엘리야에게 끔찍한 장소 아닙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 지점인데 그거 보고 있노라니까 아주 까무러치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죽기를 자청하는 벼랑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쉼터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웬만한 크리스천 커피숍을 가보면 모두 다 가장 인기 있는 간판이 로뎀나무 카페입니다. 노던의 플러싱 노던의 재미장의사 옆에 보면 거기에도 로뎀나무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로뎀나무 도서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뿐만 아니라 십자가나무도 고대의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사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최고의 심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인생의 나이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겠지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주님의 한량없는 부드러운 손길,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들 지친 영혼을 쉴 만한 물과 같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들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포도주와 빵처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엘리야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우리 나눈 성찬의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희망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연료도 이걸 당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귀한 고상한 연료도 여러분들 10년 가게 할까요? 20년 가게 할까요? 하지만 이 사랑의 연료는 우리를 영원토록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위대한 연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여러분들 갈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화살표, 사인포스트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신명났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막 탄성이 납니다. 거꾸로 뜨렸는데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몇 절 지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영원토록 우울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상한 심령이 겉사람은 후패할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 메시지, 이 설교에 힘을 의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호렙산, 여러분들 각자의 호렙산까지 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